들어가서 이런 곳이 있나 이제 하면서 이제 어쩌지도 못하고서 문에 서 있으니까 언니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런 곳이 있구나. 이제 여기 언제까지 앉아 있을 때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어린 자매가 담배 펴도 되죠? 그래요. 어쩔 수 없지. 펴야지. 담배를 피고 뻐끔 피면서 나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 아빠 버리고 나갔다고 이혼했다고. 그러는 엄마가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그래 원망하고. 그래서 난 가출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는 거라고. 엄마가 원망스럽고 엄마 속상해하라고 그렇게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조잘 담배를 뻐끔 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을 그렇게 그곳에서 만나다가 딴 데서 만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또 만나자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엄마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늘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변할 수 있지. 그거 얘기를 하면서 그날 헤어지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뜸해졌어요. 못 만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자매가 한복을 곱게 입고 무슨 파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가보니까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팍딱 생각나는 게 그때 얘기했었지. 언니 글쎄 우리 엄마가 너도 빨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 그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넌 꼭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매가 엄마도 욕심도 크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수 있어? 하면서 콧방귀도 안 꼈었는데 저도 속으로 전도사님 욕심도 야무지시네요. 아니 가출을 굶먹듯이 하고 술 담배를 하고 머리는 노란 물을 들이고 얼굴은 인형같이 예쁜 얼굴에 화장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짙은 얼굴을 화장을 하고 다니고 그런 딸을 어떻게 그 전도사님 그 신실한 전도사님에게 결혼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때는 욕심이라고 터무니없는 욕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남자 전도사님하고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는 알았어요. 그 남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딸이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저한테까지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 담배 연기 꾸역꾸역 담배 연기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자매 하나를 위해 참고 견딘 것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제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지금 전화가 왔어요. 학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는 이제 가지도 못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몇 번씩 전화 와갖고 괘씸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느냐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근데 그 사장이 무슨 일이냐 한번 가봐라. 그 미안하다고 빨리 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를 저기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 갔더니 기가 막히게 내 아들 팔 한쪽에다 수갑을 채우고 그 빌딩에 붙어있는 바에다가 한쪽은 또 채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인 걸. 자초지종을 들어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아이를 고발했대요. 교사 폭행으로 교육부에다가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습관으로 바로 경찰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는 아이를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끌고 갔대요. 아,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밖에 부를 사람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전날인가 언젠가 수업 중이 시간마다 끝나면 뜨르르 울리잖아요. 수업 중이 끝나면. 그럼 우리 아이가 좀 활동이 심해요. 엄마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아요. 그럴 정도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수업종이 치면 애들이 앞문으로 뒷문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문고리 앞에 선생님이 한 분 더 서 계셨던 거예요. 복도를 이제 감독하느라 서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1등으로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문고리에 선생님 허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을 가고 울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아우 주여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게 어찌할 수도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런 이마저마해서 우리 아이가 교육부의 교사 폭행으로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었다. 그날 이제 엄마가 오니까 바로 그냥 보내줬어요, 집으로. 바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애가 놀래갖고 어찌할 뻔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엄마가 또 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들은 소리만 듣고 왔는데 애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사장을 만났을 때 그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 그 둘째 딸이 이제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변호사 딸한테 물어보겠다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겠다고 준이가 참 억울하겠다고 제 아들을 그 사장이 예뻐했었거든요. 용돈도 주고 잘해줬었는데 참 억울하겠다고 분하겠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딸한테 얘기하겠다고 퇴근을 하고 나는 이제 7시까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통화 전화가 왔는데 백인인지 외국 여자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NIU 로스쿨 법률 지원 학생 그룹이래요. 난 그거 신청한 적도 없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도 없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NIU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뭐랄까 지원센터였대요. 그리고 네 아들 소식을 듣고 도와줘야만 되겠다 라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라고. 그래서 나 어디 있느냐 좀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이마저마 뭐 어디 있으니까 지금 퇴근할 준비하고 혼자 있다. 그랬더니 거기로 오겠다고. 마침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겠다 하면서 왔어요. 그 밤에 겨울이었는데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예쁜 백인 처녀 둘이가 왔어요. 와갖고 저기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잘 모르겠다고. 거기 이렇게 선생님이 맞았다고 고발했다고 뭐 이제 영어도 안 되는 말로 딱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히어링에 통역한 사람 데리고 오고 아들하고 같이 오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짜를 약속하고 히어링 있는 날 갔어요. 갔는데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저기
그 여기 우리 가정 상담 아니 가정 상담하고 어? 하여튼 그 뉴욕 상담소가 있어요.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 거기서 통역 한 분을 도와줘갖고 통역이 한 분 오고 그래갖고 저하고 아들하고 넷이서 히어링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들이 와 있더라고. 정식 변호사는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왔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변호를 잘해주는지 이제 그 교감생도 왔죠. 와서 앉아있고 다 앉아있는데 저기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문 열고 있는 거 나오는 거 몰랐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 우리 아이가 저기 문 열고 나올 때 그때 말고는 아픈 적이 없었습니까? 어떤 정보를 듣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아픈 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저기에서 아이를 고발하는 사람이 그냥 순한 아이들 같고 그 학생들이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적이 없었습니까? 허리가? 그러니까 원래 아팠습니다. 그 왜 이 아이가 당신 허리를 쳤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안하다. 가끔씩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나 봐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고 며칠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네가 이겼으니까 그 선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라. 근데 그걸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긴 것만으로도 억울한 거 푸는 것만으로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당신 친히 돌보시지 않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면 땅을 나눌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레위지파 성과 그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다 나눠준 다음에 그 11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준 다음에 레위지파 성들 만들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살인한 사람을 또 죽여요. 그러면 그 연쇄적인 살인이 벌어지고 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자초지종도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어서 그쪽으로 피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면은 요단을 중심으로
3개, 이렇게 6곳, 하나, 둘, 3개, 그다음에 여기 3개, 6곳을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어디,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지가 않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 뛰면은 그 도피성에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에 가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죽임을 면하게 만들었어요. 피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2017년에 그때 그 즈음에 막 불체자들 막에 대해서 심하게 단속한 적이 있어요. 심하게 단속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의 그 남편도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가 고발을 했어요. 그 동료가 고발을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해갖고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서 그냥 직장에서 잘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그때 심하게 막 불체자 단속을 하니까 프로싱제일교에서 또 27개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갖고 우리는 이민자를 돕는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이민자들을 도와서 이민 교회로 나오는 모든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경찰한테 들은 얘기래요. 저도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경찰한테 들은 얘기인데,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확 추적하다가 교회를 쏙 들어가. 그러면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거는 성문화되진 않았어요.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대요. 그것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면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그 데모하고 한 학생들, 또 어떤 사람은 간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당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대치하고 있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도피성은, 오늘날의 죄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교회, 곧 예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죄를 용서받고,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내 마음도 위로받고 병도 치료받고, 이렇게 교회는 오늘날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하나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사기치고 빼앗고 억누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에 들며 날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꿀을 먹으며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 네, 할렐루야. 참 여러 가지 간증이 많으시지만 간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도 그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말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자식이 그런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많은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헌금을 가져오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아래 들어기로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봉헌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주의 뜻하심을 나타내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루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권한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주의 뜻을 주의 것을 찾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또한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주의 의로 세운 바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물질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따라 드립니다. 우리 봉헌한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리하시니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선포해 나아가며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거하는 죄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이삭을 받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증거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하늘나라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루신 것을 주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영광 임하시고 주의 이름이 쓴 곳에 주여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보시면 다음 주는 성찬절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에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 이제 안수 받으면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셔서 우리 교회로 한번 오시겠다라고 또 한번 들리겠다 이런 분들이 슬슬 하나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참 우리가 믿음의 참된 모험을 보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프로그램 이것은 다음 주 1월달 오실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10분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때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옆에도 전에 한번 쓴 건데 하나님 너는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주의 통치하시는 주의 말씀은 주의 눈동자는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신가를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신 뜻하심을 또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하고 연이어서 옆에 썼으니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록 오늘
우리 성김의 성을 드리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가진 그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그 손까지 찬송을 지니라 약한 사람 도움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일을 이길 이치를 이기는 몸의 보느니라 은혜라 대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네, 축도드리십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을 없게 하시며 늘 즐거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저희와 또한 저희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영광과 유용과 권세와 권력이 만고정토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